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 뭐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같이 설교를 한다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할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이 불신앙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셨는데 여러분의 보스나 여러분의 친구가 오늘 경건의 시간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읽었느냐? 기도는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나 자연스럽고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신앙 고백을 할 기회를 좀처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어긋나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이전의 역사와 앞으로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바로 여기에만 있었던 유일한 한 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의 잉태함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메시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에 근거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요셉은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믿었을까? 그들의 부모님, 그들의 가족들은 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언제 믿게 되었을까?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1장에 그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 그 꿈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그 본문보다 앞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미 잉태한 자신의 아내에 대하여 조용히 끊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아직 잉태하지 않은 마리아의 이 사건이 원래 배열대로 한다면 먼저 본문이 되겠지요. 오늘 누가복음 1장은 참 긴 장입니다. 80절까지 있으니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 거기가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기가 없었는데 불임의 여성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 중요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기록해 놓은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사실 누가복음 1장에는 중요한 찬양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찬양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마리아의 찬양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사가랴의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연결을 시키며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올바로 반응하고 찬양의 결론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과 요셉과 이 마리아의 가정 속에 똑같은 수태고지가 있지만 너무나 형편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실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잉태한 여인이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고,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둘 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여인들이에요. 한 여인은 마치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평생을 아이를 갖지 못한 채 나의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던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는데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정에 동일한 수태고지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조엘 그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아이 잉태 소식은 커다란 축복이요 기쁨이었겠으나 13살 처녀에게 이 소식은 사형 선고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며 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와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비교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다란 의미에서는 이것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이며 그의 인생의 중요한 디딤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만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반응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세상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이제 신약과 구약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이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적 공백은 4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 이 공백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암흑기, 침묵기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 보시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섯째 달은 전후 문맥 속에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도 틀림이 없겠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최종 종결이 되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계시를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습니다만, 옛날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일이었고, 오늘 본문에 그 사건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천사의 방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안 나타났으면 두려워할 일도 무서워할 일도 당황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왔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천사가 뜸을 들이고 있나요?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자빠져 기절하지 않도록 마리아를 배려하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본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한 번만 찾아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로소 반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을 많이 들이신 그 결과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나의 세계 속에 꽉 갇혀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간다? 그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 한 번으로 가능하겠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 생각을 이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죠.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과 함께 그녀를 위로하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꿈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 아이가 아들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요셉이 천사를 통하여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요셉에게 충분한 자신이 천사를 만난 일, 그리고 또 엘리사벳과 교제한 일, 또 엘리사벳의 그 증거들을 얘기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사실만 알려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어떠한 자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듣는 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던 다윗 언약이 스쳐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 신앙 가운데는 바로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였는가에 대한 중요한, 든든한, 깊은 신학적 배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천사도 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 잉태된 아이를 설명하면서 다윗 언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조상 대대로 약속되어 온 그 구원자가 바로 너가 잉태하게 된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인생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천사들을 보내어서 걱정하지 마, 죽겠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구원자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구원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급할 때마다 백성들의 모든 소망을 다윗의 통치와 연결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맹세하신, 언약하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바로 다윗의 새로운 나라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는 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세우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빌라도가 그를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이 천사는 정말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이 마리아에게 바로 다윗과 맹세하신,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맹세하신 이 구원자가 바로 이 태어날 아기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 The Son of Man,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자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세상을 건져주시고 다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천사가 적용하면서 바로 이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정권들이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인간들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소망 대신에 절망을 안기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들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들 예수는 영원한 다윗의 왕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는 삶,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34절과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신학적 용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구시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또 다른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제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가 되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성취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마리아의 의심을 위로하고 있죠. 도와주고 있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 천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더군요. 마리아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녀는 자기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 바치며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 좋으신 대로 자신을 마음껏 써주십사 반응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세상의 모든 불신앙을 물리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면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살, 10대를 조금 지난 한 이 소녀는 정말 상식으로는,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인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의 유형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유형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어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도 전에 새가 채가는 이러한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석하기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금방 말씀과 상관이 없이, 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어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이 어려움 앞에서 말씀이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동을 가져오며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며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세상이나 나같이 제한된 사람에게 둘 것인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든든한 영원한 복음 위에 세우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이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소녀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이 천사와의 또 만남을 마치고 부지런히 엘리사벳이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은 다음에 찬양을 성경은 이어놓고 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여전히 연약한, 아직 아물지 않은, 든든하지 않은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되다. 우리의 오늘날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복의 개념은 많이 세속적인 개념의 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우리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어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수많은 기프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는 골라서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저거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충분히 위로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감탄문이죠. 사실은요, 참 이 여자 복되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이 여인 참 복되다. 이러한 감탄입니다. 이어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겸비하게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을 방문할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방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성취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많은 성경 공부들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년도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100일 동안 읽는 또 우리가 이벤트도 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수많은 불신앙을 뒤로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 맺어질지가 궁금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며 찬란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다윗의 왕자를 받아 참된 회복,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제국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 신실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들의 선택이겠지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간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약속하시고 찾아오시고 성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 언제든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탄의 이 커다란 메시지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친 눈들이, 우리의 다친 귀와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바빠지는 말세 중에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 올바로 반응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